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인사를 좀 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너무 어두워요? 좀 성탄절 분위기 내려고 좀 어둡게 했는데 너무 어둡습니까? 약간 간접등 한두 개 더 넣어주세요. 자,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이 목자들의 성탄 축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 마국간에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구유에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집에 가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동방 박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맞이해서 영접하고 경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고 그랬지 아침에? 2살 정도, 그러니까 15개월에서 24개월 정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그때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별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셨고요. 그 별을 보고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2,000km예요. 2,000km를 동방 박사 3사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15명에서 20명의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산 넘고 물 넘고 약 2년 가까이 걸어온 거예요. 대단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맞이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한 2살 정도 돼서 예수님 구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겨가지고 2살 정도면 1살에 걷잖아요. 조금 유별난에는 한 10개월이면 걸어요 또. 근데 이렇게 예수님 이제 안겨서 또 그리고 이제 애국으로 피난 갈 때 2살 때 헤롯이 2살 이전에 있는 영아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한 2살 정도 되는데 등에 업고 애국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누군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은 바로 가까이에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그쪽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우리 동방의 박사들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시자마자 바로 만났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목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자 목자들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리고 나와 있죠. 여기 목자가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해서 여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2장 8절 한번 보세요.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4km 정도 떨어진 곳이 어쩌면 그 지역의 이름이 지금의 벳학게렘입니다. 발음이 좀 그런데 벳학게렘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한 4km 정도 떨어진 벳학게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자들이 양을 이때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이 12월 24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목자들이 아무리 넓게 잡아도 6월 말 혹은 7월 말인데 6월 말부터 10월 말 사이에 목자들이 밖에 나와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베데게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천한 자에게, 목자들 얼마나 천한, 그때는 글도 못 읽고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 목자들에게 오셨으므로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천한 자, 지극히 나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목자들이 글을 못 읽는다는 말이 또 어디 있어요? 그렇게 천하다는 것 아니에요. 이 목자들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이 목자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목자들은요, 아까 제가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4km 떨어진 지역에 베닷게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도 베닷게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누구인가? 낮고 천해서 목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목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에레미야 35장에 여러분이 좀 한번 바빠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5장 1절부터 보면, 에레미야 35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자, 에레미야 35장 1절부터 유다의 요시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화면에 나와서 한번 보세요. 이 목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추적해서 감찰해 보자는 거예요. 자, 유다의 요시야 왕 때, 여호야김 때입니다. 유다가 막 흔들릴 때예요. 막 망하기 직전입니다. BC 588년이니까 588년도에 여호야김 때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의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35장 2절에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타락하고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네갑 자손들을 한 집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한 방에 모아놓고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래요. 마시라고 권하니까, 자,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대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갖다 주고 이거 마셔라. 자, 그런데 그 자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요나답의 후손들인데 우리는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레갑의 자손 중에서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너희는 절대로 술 마시지 마라. 이 레갑은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7절에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집 짓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장막 안에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 말.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이라는 사람들이 후손들한테 너희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술도 마시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장막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오직 장막에서 그냥 머물러 그러니까 목자로서 살으라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목자로서. 남들 다 짓는 집도 짓지 말고 자기 포도원도 소유하지도 말고 뭐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목자로서 살으라. 그러면 생명이 길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즉 메시아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요나답이, 레갑의 자손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후손들이 1년 그 말씀을 지킵니다. 2년, 10년, 200년, 300년 동안 지금 여호야김 때가 300년이 지난 때예요. 300년 동안 8절 말씀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300년 동안 순종하고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그래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킨 거예요. 이 목자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조상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탈하지 말고 너희들 남들이 다 가지는 집도 가지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랬더니 11절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땅 즉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보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아수르입니다. 갈대아는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2장 8절 다시 보세요. 이 사람이 그 누가복음 2장 8절 이제 갑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명령하신 그 말대로 남들은 다 뭐라고 해도 남들이 다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집도 짓고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베닷게렘에서 그것이 지금 아까 그 여호야김 왕 때 300년 동안 지켰던 그들이 그 다음에 400년, 500년, 600년 그때가 588년이니까 그 후로 60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900년 동안 조상 레갑의 후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절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집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도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끝까지 신앙 지키면서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그곳에서 양을 지키던 사람이 목자들이에요. 어디 목자들이 천한 사람입니까? 어디 목자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끝까지 그곳에서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목자들은 마치 천하고 약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자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레갑의 자손들이에요. 요나답의 후손입니다. 포도주도 포기했고 포도원도 포기했고 집 짓는 것도 포기하고 편안한 것도 포기하고 안락한 것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얼만큼 희생합니까? 육신적으로 그래요.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만나는 세 부류의 사람들. 헤롯 왕 보세요. 자기의 왕권 놓치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이렇잖아요. 진짜 신앙이 없는 것들 보세요. 교회 다니지만 자기의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어요. 2살 이후 다 죽여버리잖아요. 14,000명입니다. 헤롯이 죽인 그 영아의 숫자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헤롯은 자기의 육신적인 거 못 버렸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머리로만 예수님 알았지 영접 못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2,000km 떨어진 곳에 2년 동안 걸어서 산 넘고 물 넘고 오직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그냥 습관화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목자들처럼 우리 주님 만남을 좀 기대하십시오. 좀 사모하세요. 그래요.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요. 남들 다 포도주 마시는데 자기는 안 마셔요. 남들 다 술 마시는데 자기는 안 마신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나 안 피운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 한번 되어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도 좀 포기하고 혈기도 내려놓고 세속적인 욕망도 내려놓고 주님 만나기를 좀 사모하는 사람.
우리 성탄이 어떤 성탄입니까?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만났어요. 한번 제가 목자들이 예수님 만났던 그 영상을 만들었던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한 분들이 아닙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고지하죠.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표적은 이것이니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나귀를 보리라. 네, 잘 보셨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때 몇 사람이 와서 경배했다고 그랬죠? 3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 때문에 그렇지 적어도 15명에서 2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할 때, 찬송할 때 목자들의 숫자는 몇 명이에요? 아시세요? 몇 명입니까? 다른 외경의 역사 기록에 보면 목자들의 숫자는 3명으로 나와 있어요. 동방의 박사가 3명이 아니고 목자의 수가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3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서 3은 증인의 숫자예요. 천사들이 말한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표적으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표적에 대한 증거로서 목자 3명이 가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확인하게 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목자들이 여기 본문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에 이제 보면, 2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12절에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증인 3명이 필요한 거예요. 표적으로 가서 호련히 그러면서 천군에서 천사의 소리가 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15절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렇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이 말씀을 조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역시 목자들이 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 글을 못 읽고 천하고 약한 사람,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 목자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천사가 사인한 거에 대해서도 금방 해석을 합니다. 아,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17절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전하면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그 다음에 20절 마지막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여러분, 정말 뜻깊은 성탄은 어떤 성탄입니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이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 제가 본문에 말 뒤에 찬송은 영광을 돌리고 찬송 뒤에 나오죠. 그래서 영광은 찬송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이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생명의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본문의 말씀에 영광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좀 더 바꿔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시고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헌신입니까? 내가 정직입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초점이 잘못 맞아갖고 어떤 교회에서는 막 헌신을 막 지나치게 강조해요. 막 헌금하세요, 봉사하세요, 막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새벽 3시부터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직장 출근하고 저녁 6시, 7시에 오면 조금 뭐 하다가 보면 또 자서 새벽 2시에 또 나와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래요. 헌신도 필요하지만 헌신보다, 봉사보다, 내가 주를 위한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요,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로, 이 목자들처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잖아요. 목자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찬송은요, 이거야말로 감사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탄 예물 왜 드립니까? 구유에 누이신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목자들처럼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가 내게는 가장 귀하다. 나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을 나의 구주로서 확실하게 영접할 수 있는 뜻깊은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성탄, 그야말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잊지 못할 2019년도 성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